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차디크라 그랬습니다. 의인이 차디크.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예고를 전해 듣고 즉시로 소돔의 구원을 하나님께 간구 기도했습니다. 가까이 나가서 기도했다 그랬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간구는 집요하리만큼 끈질기게 6번이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의 구원을 위해서 6번 거듭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매번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참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얼마나 기도하기 쉽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매번 응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시한 의인의 수만 충족되면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를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죄악이 간영했던 소돔을 멸망시키면서도 아브라함의 간구를 기억하셨다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100%대로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롯과 그의 두 딸을 불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신 사실은 하나님이 의인의 간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간구를 귀히 여기십니다. 다 들어주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시간의 때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특별하게 내 필요보다는 이웃의 필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상대방의 필요,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샤파트가 심판하다는 뜻입니다. 심판하다.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십니다. 초대교회에서는 3가지를 강조했어요. 첫째,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가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 예수 구원하셨다.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재림하신다. 재림하신다. 하나님은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 이 3가지만 딱 정했습니다. 이게 3가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첫째가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는 예수 구원하셨다. 세 번째가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3가지 정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의인을 구원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구원을 호소하는 아브라함의 간구와 관련하여서 소돔성의 의인 50명부터 시작했습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것까지 하나하나 다 응답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소돔에 대한 융합벌 심판 가운데서 롯과 그의 두 딸을 구원해 내심으로써 의인을 악인과 함께 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는 가운데서도 의인 노아와 그 가족 8명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정확히 아시는 전지한 신분입니다. 또 의인과 악인을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의인과 악인을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인은 구원을 받고요,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재림하셔서. 샤파트, 심판하다는 뜻입니다. 샤파트, 심판하다.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제약이 관영함에도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조금 미루고 계시는 거지 심판을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 때 심판을 120년 유보하셨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노아가 배 지을 기회, 시간을 120년 줬다는 의미도 맞고요. 하지만
주님이 정하실 때가 되면 이 세상은 멸망하게 됩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의인은 구원을 받고 죄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십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되 의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인에게는 영벌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성도들은 세상에 살면서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더욱 심각하게 자신을 의의 경기로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심을 기다려야지 끝까지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됩니다. 샤파트, 심판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섬김을 나누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돔성을 향한 아브라함의 간구를 볼 것 같으면 그곳 주민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애틋한 사랑과 깊은 연민이 누구를 통해서 맨 처음에 나왔습니까? 롯을 통해서 나왔지만 롯만이 아닙니다. 의인만이 아닙니다. 악인에 대한 영혼까지도 사랑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 이웃의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왜 사랑해야 합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첫째로 누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1번, 2번 옆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른다는 거죠. 권사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도 있고요. 누구라는 그림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이웃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이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웃의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의 영혼을 사랑할 때에만 아브라함과 같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중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달립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악한 것들이 이 세상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 이상으로 지금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그러면 이 세상이 그냥 심판 받아야만 합니까?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영혼들까지도 우리는 구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이 말씀하셨지 초대교회 세 가지 기준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마지막에 재림하셨다. 이 세 가지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죄 가운데서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점점 더 안 나가 성도,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 교회가 점점 더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벌써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시작됐고요. 지금 한 자릿수의 기독교인도 안 되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의 큰 교회 가면요. 할머니, 할아버지 몇 명이 모이는 그런 기독교회가 많습니다. 경매에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그 비슷한 경우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안 그러기 위해서 간구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가 오늘 이 기도란 말입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하게 정말로 가슴 아프게 내일인 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이웃의 영혼을 사랑합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눈물이 나야 됩니다. 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구원을 위해서 열심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길고 길었던 18장을 마치고 이제 19장에 들어갑니다. 천천히 나가더라도 이해하고 나가셔야 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이 며칠이라고요? 10월 10일. 10월 10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 만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오늘 큰 역사가 있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19장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이 있습니다. 롯의 두 천사 영접이 있습니다. 소돔성의 제약상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이걸 재미로만 봐서는 안 되고요. 이 재미가 여러분이 실제로 마음에 와닿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여러분이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롯 가족의 소돔성의 탈출이 12절부터 22절까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이것을 그냥 불구경하듯이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일입니다. 우리 일. 곧 닥칠 일입니다. 롯과 딸들이 근친 상가를 통한 모압과 암몬 족속의 기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소돔의 문화가 벌써 롯에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롯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롯이 이 내용에 보면요, 천사들 2명을 상관하겠다고 사람들이 내놓으라고 합니다. 롯이 그 사람들을 안 내놓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을 합니다. 내게 결혼 안 하고 남자를 모르는 2딸이 있으니까 이 딸들을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문화입니까? 소돔의 문화입니다. 소돔에서는 그게 정상적인 문화라는 거죠. 여러분 요새 TV 보면서 옛날에는 그런 모습이 안 나왔습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잠자러 가는 것에 대해서 여사로 나옵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떠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문화가 지금 이제 그냥 무작정 막 들어와도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못 느껴요. 지금 소돔의 문화입니다. 소돔의 문화. 그리고 이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에서 38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로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식을 대를 잇자는 겁니다. 이게 어떤 문화라고요? 소돔의 문화입니다. 소돔의 문화. 지금 이게 그 소돔 안에서는 팽배되어 있는 그런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하면서 우리 아들, 딸도 우리 손자, 손녀들도 이런 문화에 접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테두리 안에서 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1절 한번 볼게요.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우리 18절과 연계시켜가지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녁 때에 언제라고요? 저녁 때. 아브라함이 갈 때는 언제라고요? 더울 때. 더울 때가 언제예요? 보통 정오를 더울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울 때. 자, 낮에 천사들이 왔습니다. 이게 저녁 때의 의미가 뭘까요? 저녁 때. 악한 것들이 역사할 때 이런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롯, 가룟 유다가 언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밤에. 다윗이 언제 엄흉한 마음을 품었습니까? 저녁 때. 오늘 저녁 때에 천사들이 롯에게 왔습니다. 저녁 때 뭔가 악한 그 영향을 받을 만한 그때. 그래서 히브리 문학에서 저녁이라는 단어와 낮이라는 단어가 차이가 있습니다. 유심히 한번 보세요. 자, 저녁 때에 에레브가 저녁이라는 뜻이거든요. 저녁. 아브라함이 더운 정오에 카이타야 더울 때 정오에 가장 더운 날에 정오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만난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미리 의미를 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저녁은 황혼, 에레브, 때라는 전치사 때와 정관사하, 그 저녁 때 이런 뜻입니다. 그 저녁 때. 언제 아브라함과 점심을 같이 하고 나서 떠나서 소돔의 저녁 때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 저녁 때, 그날 저녁이라는 거죠. 그날. 그러니까 다른 날 아니고 아브라함과 점심을 함께한 그 저녁. 앞장의 두 천사가 아브라함과 헤어진 바로 그 당일,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녁에
롯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날이 저물 때 도착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아까처럼 점심을 아브라함과 먼저 함께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오후에 헤어졌기 때문에 저녁 때 도착을 했습니다. 헤브론은 높은 고지에 있고요. 소돔은 낮은 저지에 있습니다. 소돔성의 죄악상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 저녁 때, 저녁이 죄악이 범죄하기 쉽습니까? 낮이 죄악이 죄를 범하기 쉽습니까? 저녁 때. 그러니까 소돔의 죄악을 바로 알려면은 낮에 가는 것보다 저녁에 가야지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녁 때. 추악한 범죄는 낮보다 밤에 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구 있으면 잘 모르는데요. 서울의 이태원, 강남에 가면은 밤이 아닙니다. 밤이 낮입니다. 밤이 낮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대통령의 딸이 밤에 술 먹고 취해가지고 접촉사고 낸 거 밤입니다. 저녁입니다. 새벽입니다. 2시입니다. 그런 문화가 지금 한국에 소돔과 같은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그네졌 때는 언제요? 날이 뜨거울 때, 정오에, 낮에. 저녁 때는 악한 영들이 지금 뭔가 설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저녁 때. 천사에 해당하는 말라크가 그 두 천사가 여기 왔다는 거죠. 두 천사는 아브라함과 같이 밥을 먹었던 사람 두 천사, 식사를 같이 했던 하나님은 이제 올라가시고 두 천사가 소돔으로 왔습니다. 말르악, 천사, 전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말라카는 인간의 사자, 천사, 여호와의 사자를 나타냅니다. 정관사 하가 붙었습니다. 하는 그 천사 이런 뜻이거든요. 그 전령, 어떤 천사요? 앞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과 헤어진 바로 그 천사 두 명이 지금 소돔에 이르니 롯과 그 가족을 구하는 특수임무 외에도 소돔성과 그 주변 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파견되었던 사자, 천사, 말르아크입니다.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왔던 사람입니다. 자, 질문 있습니다. 자, 이 두 천사는 롯은 처음부터 두 천사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롯이 알았다는 두 천사가 아니고요. 우리는 미리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식사를 했던 두 천사가 있기 때문에 그 두 천사라고 기록을 했지 롯은 몰랐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은 성문이라는 개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문이 어떤 개념입니까? 보아스가 성문에서 기업 물을 자에게 이야기하는 장면 기억하시죠? 성문이 어떤 곳이죠? 광장이라는 그런 뜻과도 비슷합니다. 포럼, 아고라가 어떤 뜻이에요? 서로 이야기하고 주고받는 광장,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은 성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문 안쪽에서, 시장도 성문 안쪽에서 이루어졌고요. 성문이라는 개념은 통치하는 자리, 재판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있다가, 여기서 성문에 앉아있다는 의미는요, 롯이 소돔의 재판관 내지는 나머지 권력자일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요, 마침 성문에 앉아있다가 요셉 벤 샤라,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습니까? 천사들이 올 때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장막에 있었습니다. 장막에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편히 멀리 가서 쉴 수도 있었는데 그 땡볕에 장막에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롯은 어디 있었습니까? 집에 안 갔어요. 언제? 저녁 때 집에 안 갔습니다. 집에 안 가고 어디 앉아 있었어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인데 잘 한번 살펴보세요. 가정이 안 돌아갔습니다. 이게 소돔의 문화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가야 돼요. 가족은. 근데 롯은 지금 어디 있었다고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 사람들과 관계, 이런 것, 서로 이렇게 모이고 이런
이런 쪽에 지금 관심이 많은 겁니다. 이게 현대 문화하고 비슷하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문에 앉아있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밤에 재판 안 합니다. 밤에 앉아서 재판이 다 끝났는데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즐기면서 또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 마침이라는 말이 한국 개혁 성경의 번역에 삽입되었습니다. 마침이라는 원어는 없습니다. 마침 천사들이 도착했을 때 마침 성문에 앉았으니까 이 의미 자체를 잘못하면 한글에만 이렇게 있거든요. 롯이 그 당시에만 성문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항상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야샤브가 계속 앉아 있었다. 계속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저물 때 항상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성문에 계속 앉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천사들이 올 때 마침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한글로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한글하고 원어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늘 하던 대로 그곳에 앉아 있었다는 의미가 아침을 빼버리고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이건 한글 의역이 있던 게 있었습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계속 이때까지도 쭉 앉아 있었고 지금도 앉아 있다는 말입니다. 롯의 신분과 직업을 말해줍니다. 자, 고대 근동의 성문은 헬라의 아고라, 광장이라는 뜻이죠. 로마의 포럼, 서로 이야기 주고받고 회의가 열리는 곳, 포럼처럼 일종의 사교장으로서 광고나 고용이나 재판 상거래나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보아스가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성문에서 기업 문을 짜가 이야기하고 신발을 벗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게 어디에서요? 성문에서 했습니다. 야산, 앉아있다는 뜻입니다. 머물다는 뜻입니다. 그가 그 성의 지도청 인사로서 재판관이었을 수도 있고요. 재판 혹은 그곳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고 있었던 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면은 롯은 성공했는 사람입니다. 또 돌아다니다가 소돔성에 가서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롯이 지금 성공이 아니고요. 이게 파멸의 길로 지금 접어드는 그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다시 적어놨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집에. 롯은 어디 있었다고요? 성문에 있었다는 거죠. 집에 안 들어가고 일자리에 있었다. 내지는 밖에서 집에 들어가기를 지금 안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고 별로 낙이 없으니까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19장과 18장을 비교해서 보시면 맞습니다. 야샤브 앉아있다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앉아있던 그 자리에 밤이 되어서 집에 안 들어가고 밤이 되면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계속 앉아있다는 거예요. 계속 앉아있다는 거예요. 야샤브. 자, 샤르가 뭐라고요? 샤르가 문입니다. 문. 성문에. 문 안쪽이겠죠. 문 안쪽. 성문 위일 수도 있고 성문에 앉아있었습니다. 다스리는 쪽이니까 성문 위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은 롯이 상당히 손님 접대를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죠? 아브라함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가.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땅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비슷한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나갔습니다. 달려나가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일어나. 그 성문에 앉아있다가 보고 일어났습니다. 안 달려나갔습니다. 차 있습니다. 그거 잘 보셔야 돼요.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차이가 있습니다. 손님 접대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엎드리다는 뜻이 샤하입니다. 절하다, 경배하다, 복종하다는 것으로 사용되고요. 아브라함은 루츠 달려나갔습니다. 여기는 달려나가지 않고 보고 일어났습니다. 자, 이 단어는 나그네에 대한 롯의 태도가 급진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롯은 덜 급진했고요. 아브라함은 아주 급진했고요.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건동인들의 일반적인 풍습. 자, 지금 설명드렸죠? 여러분, 건동, 중동, 극동 어떻게 표시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이게 어떤 시각에서 봤는가 하면 유럽인의 시각에서 봤습니다. 유럽인의 시각에서 극동은 우리나라처럼 극동, 동쪽 끝에 있는 게 극동입니다. 극동, 끝에 있는 거, 극동. 그리고 중동은 어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처럼 중앙에 있는 겁니다. 중앙에. 근동은 자기들로 봐서는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근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동, 중동, 극동입니다. 자, 근동인들이 일반적인 풍습입니다. 뭐가? 나그네에 대한, 나그네 환대법이죠. 환대법. 근데 아브라함은 달려나갔고요. 롯은 그 자리에서 보고 일어났습니다. 엄청 차겠습니다. 성문에 앉아있던 자가 롯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요. 그런데 롯은 보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것은 몸만 딱 들여놓고 보면 상당히 손님을 환대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보면 덜 환대했는 겁니다. 극도로 타락했던 소돔성 사람들과 달리 롯에게는 나그네에 대한 관심과 배려, 신앙의 경건성이 아직 남아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롯은 지금 이런 거는 남아있더라도 벌써 소돔의 문화에 물들어 있는 사람, 이렇게 정의하면 맞습니다. 한편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힘을 써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마찬가지, 롯이 마찬가지. 나그네 환대법에 의해서 지금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 환대법. 중동에서는, 근동에서는 나그네 환대법이 손님을 대접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달려나갔고요. 롯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이 그리스도 자신에게 행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의 모습으로 언제 나타나실 줄 모르는 거죠. 이웃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만 된다는 거. 그게 나그네 환대법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중요한 겁니다. 다시 누차 말씀드렸는데 달려나가서 나그네를 맞았습니다. 그게 루츠 달려나가다는 거. 소돔 면성이 있는 롯은 보고 일어나, 그 자리에서 보고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롯도 지극한 정성으로 나그네를 환대했지만은 아브라함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환대였다. 그것을 비교하고요. 자, 이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만 느낄 건 아니고요. 관심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걸 보고 우리가 느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으니까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시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이야기를. 마웨트가 죽음입니다. 죽음. 출애굽기 10장 17절에 마웨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여러분, 삶과 죽음 사이에서 죽음이 두렵죠.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서 죽음을 두렵다는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합니다. 자, 볼게요. 바울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십자가 14년 전에 첫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고린도서 12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천국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믿습니까? 천국 보셨습니까? 보시는 기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칫 자랑이 될까봐 자신을 제3자로 묘사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마웨트 죽음입니다. 무트를 쓰는데 마웨트라고 쓰기도 합니다. 바울은 셋째 안을
낙원에 끌려갔던 놀라운 영적 경험이 있습니다. 낙원에 올라간 것만도 대단한데 그곳에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까지 듣고 온 바울이었습니다.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천국이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이고요. 살아있으면 이 나라의 하나님 땅에 사는 겁니다. 이래서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 세상 삶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매여 있는 상태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사명이. 바울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달린 목숨이라고 생각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삶과 죽음 사이에 느슨하게 끼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꽉 끼어 있습니다. 이러면 삶이고 이러면 죽음입니다. 바로 경계선 안에 있는 게 바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사람은 이 두 사이에 끼어 있으면 바람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마음이 요동칩니다. 아, 죽으면 어떡할지 걱정됩니다. 겁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베트, 바울은 하늘의 영광을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죽으면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함께 지낼 것이니 죽어도 좋고요. 살아있으면 복음 전도의 열매를 얻을 수 있어서 그래도 좋았습니다. 이런 경계선 안에 경계선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바울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길 끝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생과 사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진정한 자유인이었습니다. 이런 자유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명이 다하면 죽는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생과 사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셔야지만 가는 거예요. 바울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생과 사를 맡겼습니다. 이런 맡기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길을 걷게 되더라도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이래도 좋고요, 저래도 좋고요. 하나님의 뜻만 기다리는 겁니다. 바울은 자유가 없는 메인 몸이었고 그 몸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간질인지 안질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거죠. 바울은 가시로 인해서 3번 기도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고통이 우리는 말로 그냥 글로 보면은 고통스럽겠구나 생각하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만약에 간질이라고 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막 급풍 물고 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아멘. 바울은 그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온갖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었고 때로는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어디 겨자씨 비유에서 봤잖아요. 어깨면 어깨일수록 더 향기가 나고 더 맛이 강해진다는 거죠. 바울의 육신의 삶은 한시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꿈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못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천국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면 괴롭고 힘든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빨리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하고도 완전한 교제를 나누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직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매임에서 풀려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돕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무트
마레트,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 바울은 훈련하게 되었고 자신이 바라던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우리가 생을 마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이 닿으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감당하시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삶과 죽음 사이에서 끼어있지만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것이 죽음이 막 두렵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유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사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에게 물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만약에 내일 밤 12시에 죽는다면 무슨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권사님, 내일 밤 12시에 죽는다면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봐야 됩니다. 뭐를 하시겠습니까? 본인들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먹고 마시고 놀고 끝내자 하더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내일 밤 12시에 죽는다면 여러분은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실지 혼자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존 웨슬리는 머뭇거림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날마다 준비하고 사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 자다가 내일 아침에 천국 가는 거예요. 죽으면은 그렇게 준비하고 사는데 무슨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하고 산다는 겁니다. 저는 평상시처럼 지낼 것입니다. 정해진 일정대로 하루를 보내고요. 밤 12시에 죽게 된다면 새벽에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겠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새벽에 눈 뜨면은 천국이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웨슬리는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죽음이 남 일이 아니고요. 내 일입니다. 내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죽음을 밤에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천국에서 깨는 겁니다. 우리도 내일 죽던 오늘 죽던 별다른 준비를 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마웨트, 죽음을 두려운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결코 두려운 게 아닙니다. 죽음은 오늘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사명이 다하시면은 저 땅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음이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